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본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고 그 저작 시기는 어느 때인지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절 또 15절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57장 16절 40장 6절에 있는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 곧 다윗의 시기로부터 가까웠던 그 시절에 이 다윗이 저작한 것으로 이 시기를 추정을 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새기는 의미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송축하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시편에는 1절, 2절에 3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4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그 말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뿐만이 아니라 천계
영계의 천사 천군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제목을 잡는다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 표지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송축이 무슨 의미입니까? 송축의 성경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한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송축 형식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다른 형식으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행위, 찬송과 감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송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자말인데 찾아보니까 칭송할 송, 기릴 송, 그리고 빌축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리고 좀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서 이제 그 원어를 좀 살펴보면은 시편 1편을 말씀드릴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말로 이렇게 신약되어 있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쉬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복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송축한다는 말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 문법으로 보면 1인칭이죠. 1인칭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이 이제 바라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라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칠 때도 역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바라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앞에 2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있고 21절에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2절 미리서 한번 읽어보죠. 결론 짓는 말씀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계든 이 땅의 물질계든 모든 인간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는 것은 너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2인칭을 사용해서 바라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라키, 바라쿠, 나나 다른 모든 것들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특히 복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시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럴 때 그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원래 따지면 어떤 의미거니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원래.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배와 경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복을 기원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구할 때는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와 그 다음에 기도하다는 의미죠. 복을 구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어떻게 송축을 합니까? 무엇을 송축을 합니까? 여러 번 되풀이했지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혼, 이 영혼이라는 말이 이제 숨, 생기, 냄새, 우리말로 이제 영혼, 생명, 어떤 때는 마음, 의지, 이해력, 생명 또는 어떤 생물,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혼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이 내 속에 있는 것들 역시 내부, 중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온 마음, 정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이 기뻐서 움직일 만한 이런 찬송은 생명력 있는 찬송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곧 앞에 있는 영혼이 찬송하는 거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송하는 것은 되풀이되는,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모든 자기의 생각, 사상, 감정이 온전히 다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 양심, 이성, 정서 따위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전인적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유가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들은, 나 자신이든 모든 인간이든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18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2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하여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송축해야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계물이라는, 좀 발음이 그러네요. 계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행동, 일,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답, 응보,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이냐? 3절 이후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베푸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 샤카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샤카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정확하게 구약에 표기된 말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말라는 그 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건망증처럼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를 경고하는 구절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은택,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고를 담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명기서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교만과 배은망덕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던 사실을 역대하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 말씀 의미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중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가장 먼저 첫머리에 놓고 있는 것이 네 죄악을 사하시며, 곧 죄사함에 대한 은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택,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 죄를 사하심. 찬송의 이유 중에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가장 첫머리에 본 시편 기자인 다윗은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미리서 살펴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또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먼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셨는가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했고요.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했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공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그 제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주 또 이렇게 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우리 죄악의 짐을, 우리 주어야 할 사막에 있는 짐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죄과를 다 짊어지고 이제는 우리 죄악이 다 주님께로 넘어가 버렸죠.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택을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러한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상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고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바치죠.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하신 일, 예수님 믿는 믿음 이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바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사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은택을 모든 사람에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은택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해서 하나님 아버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일컬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먼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도 그랬죠. 인생이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참으로 들의 풀 잠깐 피어다 지어지는 그런 들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에도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당대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까지도 복을 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송축하는 자,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인해서 또 오늘 본 말씀에 은택에 대해서 계속 주고 있는 말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하는데 그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가 이르는 그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18절입니다.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들이 살아야 할 지침으로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곧 내 부친이요 자매요 내 형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3절 이후에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신 우리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여기서 병을 고치는 건 우리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공고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모든 자들이 그 인자와 긍휼을 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관을 쓴 것처럼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는 나 자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것에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항상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칩니다. 20절에서 2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렇게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가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덕을 잊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우리의 멸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합니다. 송축하라는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항상 명하고 새기며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또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이 예배하신 자들이 오늘 생명 나눔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소원을 두고 간절히 하려는 모든 기도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